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가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한번 쭉 살펴보니까 옛 생각이 납니다.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지,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이곳에서 우리 김선태 선교사님을 뵐 수 있음에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위로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사회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순엽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 넘치는 공덕교회, 제 마음속에는 공덕교회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 넘치는 공덕교회. 또 우리 이금만 목사님께서요 연락 주셔서 사역하는데 힘든데 사랑 받고 가라, 충전하고 가라 라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이금만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아침부터 환대해 주셨던, 따뜻한 마음 나눠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지요.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제가 송영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데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열고, 또 예배 중에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장로님의 귀한 기도, 또한 우리 권사님이셨죠. 성경 봉독, 그리고 예배 순서 그 준비한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겠구나, 2026년 상반기도 하나님 기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6개월 동안 내가 잘 신앙생활 했는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정말 믿음대로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최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석가들은요 이 말씀을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이다, 위대한 명령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그 전파하다 라는 헬라어는 케릭사테, 왕의 정령이 광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던 형태를 비유한 단어가 케릭사테, 전파하라.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명이요 들으라, 백성들은 들으시오. 그것이 바로 케릭사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5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전도 표어나 구호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라,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목사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했던 목사 후보생 안수 받을 때 제가 이곳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그때가 또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떨리십니까? 설레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오늘 떨리고 설레고 승리하리라 막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을 내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9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10절, 마리아가 달려가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12절 말씀, 그들 중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믿지 않고 떠나갔던, 실망에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사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끄러웠겠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부활하셔서 나타났음에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한없이 작아졌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하고 3년이나 동고동락했다는 표현이 맞죠. 함께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겪었던 이들,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운 데서 경험했던 이들이 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성경은 그들이 혼난 이유,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완악하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4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까지 무려 15번이 바로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바로는 성경의 인물 중에 완악함의 대명사입니다. 완악하다, 좀 막 다가오지는 않는 표현이죠. 국어사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바로가요,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또한 다른 한국어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고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완악함이 고집과 같은 표현이죠. 바로가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애굽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세상의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실 때 완악함 때문에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나일강이 빨갛게 물들었을 때, 피로 물들었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요술사들도 주님과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식탁에도 여기저기 들끓습니다. 출애굽기 8장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그러나 이후에 세 번째 재앙, 이들이 막 들끓는 그 이적부터는 요술사들이 하나님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완악했던 이유,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에게는요,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수없이 많은 지휘관들, 세계 최강의 미국과도 같은 군사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요술사와 강한 군대, 세상의 힘과 풍요, 그 두 손에 다 쥐고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기 중심적인 배타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집스러움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이적 가운데 깜짝 놀라며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 때도요,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강이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을 찌르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 세례 요한은 그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기적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 가운데 그들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구나.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선지자 예언자들은 살아난 사람이 없기에 주님도 죽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부활의 주님도 믿지 않고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풍요 때문에 완악했다면, 제자들은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경험, 내 안의 신앙의 틀,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신앙 때문에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 의학 용어 중에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피가 흐르지 않는 병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화, 영어로 스콜로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완악, 고집, 스콜레 카르디아에서 유래됐습니다. 동맥경화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피가 온몸으로 돌지 못하고 막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십시오. 이전의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완악하여 믿지 않는 바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겨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세리는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떵떵거리며 사람들한테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나 세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렇습니다.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믿음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부인하고 내 안에 완고하게 자리 잡은 나의 생각과 경험,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신앙의 경험과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주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는 자로 의지하며 붙잡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 삶 앞에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믿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이, 삶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죠?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다 라고 할 수 있죠. 핸드폰을 켜도 아침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유튜브로 우리 공덕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강해해주고 연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다 보면 교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 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고민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보아야 믿겠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보아야 믿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시대가 말씀은 많고 믿는 사람도 많죠. 전하는 자도 많지만 주님의 표적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저 사람들이 완악해서 고집스러워서 복음을 접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탓하지 전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12년 12월 공덕교회를 사임하고 횟수로 14년이 됐습니다. 14년이 되어서 다시 이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공덕교회는요, 저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던 교회입니다. 행복했던 7년의 사역 가운데 교육전도사로 왔다가 전임전도사, 또 교육목사, 교구목사, 그러면서 한 교회에 있었지만 예배는 3곳에서 드렸습니다. 원래 있었던 성전, 감신대학교 시절, 그리고 이 새 성전, 이곳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은혜 받고요. 그리고 7년의 사역을 마치고 잠시 동안 이제 해외 나가서 이민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땅끝 해남에서 차 타고 한 30분 들어가면 있는 완도라는 섬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한 기장이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40살쯤 되었을 때 저도 여느 목사님들처럼 담임 목사를 꿈꿨고요. 담임 목사 청빙을 막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서류가 많아서 목회 계획서를 막 썼어요. 막 썼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붙잡고 있어도 마음에 닿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억지로 끄적끄적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러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꿈꾸고 싶은 교회, 나는 이런 곳에서 사역하고 싶다.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모습일까? 질문을 바꾸자요, 그렇게 써지지 않았던 목회 계획서가 술술술 막힘없이 써집니다. 현재
폐지와 고철을 주어서 생활하시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원수집 어르신. 제가 아침에도 차 타고 쭉 왔는데 저희 서부지방법원 옆에 골목 피터 나는 데 있죠. 거기에도 박스가 한 그뜩 쌓여 있습니다. 시가로 따져보니 한 200kg 되는데 한 8,000원? 아, 되겠구나. 그런 어르신들을 돌보는 징검다리 밥상 공동체를 설립해서 지금 6년째, 40대부터 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원시 수집 어르신들의 활동이 그냥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기도 하지만요, 재생활동입니다. 자원 재생활동이고요, 환경 정화 활동,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 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아들과 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이요, 저의 이 모습을 보면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수녀봐, 나는 너가 제일 먼저 담임 목회 나갈 줄 알았어. 제가 공덕교회에 있을 때도 제 안에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기장에는 왜 10,000명의 교회가 없을까? 만 단위를 제가 뭐라고 마음속에 막 부흥을 꿈꾸며 막 열심히 사역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 선교사로 뒹굴고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 오니 현장이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라는 온실에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치열했구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 마음과 몸이 어려울 때 그냥 교회에 있을걸, 담임 목회 할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 밖에서 학교 밖 친구들을 돌보는 동기 목사님이 있거든요. 저보다 먼저 길을 걸었기에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저래요 하소연하고 불평하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젠가 자기의 아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는 왜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가운 입고 뭐하고 설교 안 해? 왜 맨날 그 이상한 형들이랑 같이 다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고, 아빠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야.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 장로님들이 대단한 일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목사로서 설교에서 선포했던,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6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여 하나하나 다 나눌 수 없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 저는 목사임을 숨겼어요. 목사라고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교회 안 갈 거예요. 헌금 없어요. 전도할 거면 저리 가. 그러나 이제 묵묵히 삶으로 어르신들 곁에서 채우니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로부터 받은 후원품을 어르신들에게 나눌 때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 기도합니다.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그 어르신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언젠가 교회로, 구원의 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고 말씀이 차고 넘치지만 정작 믿음의 표적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믿지 않는 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믿고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초대 공동체의 영향력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공덕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철저히 스스로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영적 동맥경화가 뚫리고 구원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저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나가며 저의 목회적 고향이자 영적 친정인 공덕교회가 초대 공동체와 같은 말씀이 살아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덕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와 감사,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